교재 9319페이지 양쪽 가로 3번 세속적 교만을 경고함. 배격할 세속적 요소, 정욕, 교만. 앞에는 1번이 요소 1번은 거짓입니다. 거짓, 그 다음 정욕, 거짓과 정욕과 교만, 이것이 세속적인 요소, 배격해야 될 세속적 요소. 이게 교회가 정말로 배격해야 될 것은 거짓 진리, 성경이 아닌 것, 성경 이외의 것은 철저히 배격해야 되고, 그 다음 인간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죠. 이 정욕적인 것 배격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거짓, 정욕, 교만, 이 세 가지가 바로 세속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에서 다 교회가 망가지는 거죠. 첫째는 교회가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지 못한다는데 현대교회에 가장 큰 문제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인간의 정욕을 도리어 더 강화시켜 주었다는 거. 과거에 소위 이제 선박자 구원이라 해서 축복받아 잘 살기 위해서 범사에 잘 된다. 그래서 그 인간의 정욕적인 욕망을 더 강화시켜 준 것이 지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충격적인 일이고요. 그 다음은 교만. 이것은 내가 했다, 내 공로다, 내가 성공했다. 그래서 소위 목회 성공이란 말이 그냥 스스럼 없이 세속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속적인 개념에 의해서 설명하는, 나처럼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시설 잘 해놓고, 그 다음 돈 많이, 성도들 많이 들어와서 돈 많이 내면 목회 성공했다. 이런 이제 판단이 서지게 된 거죠. 그러나 이게 도리어 부패 요소가 되고 있고 됐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교만은 4장 11절로 12절 보면 20페이지, 형제를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교만한 행위, 형제를 비방하는 것. 그래서 비난과 비판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다르죠. 비난은 남을 험담하고 남을 갖다 욕하는 그런 비난이고, 비판은 성경은 이런데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판별해 주는 일이 비판입니다. 비판. 그래서 비판은 해야 되지만은 비난은 그건 교만한 생각에서. 이렇게 남을 욕하는 건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기본관념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너보다 선하다, 나는 너보다 의롭다, 나는 너보다 잘났다, 이런 생각에서 자꾸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교만은 도리어 다 세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그냥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이게 사실 다 털고 보면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털고 보면 다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야, 대학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잘났다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모두가 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벌써 남 비난하는 것은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남 비난합니다. 근데 목회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누가 와서 아주 목사님 편 노릇한다고 남으로 와서 아무개 집사가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사모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인간은 잘못하면 말려들죠.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 말을 간접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인기가 없는 이유가, 인간적인 인기가 없어요. 없는 이유가
누가 와서 그러면 아유 그래? 아, 난 지금 정말 몰라네.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화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집사님도 그런 입장 되면 그럴 건데 뭐. 그러니 얼마나 적떨어져요. 세상 뜻인 젊은 장로님이 있는데 정말 저를 잘 보살펴줬어요. 보살피고 그러는데 학창 시절에 만났는데 한 번은 와서 그래요. 대학교 학생회장, 기독학생회장으로 있으면서 날 이제 대학 기독학생회 초빙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공부하고 나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존경합니다 그래? 그래 앞으로 잘해봐 하든가 칭찬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뭐라고 답했느냐면 그냥 욕하고 배신이나 하지 마. 욕을 하고 배신이나 하지 말라고. 그러니 얼마나 적떨어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중에 했더니만 자기는 모른대요. 그 얘기 전혀 기억이 안 난대요.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인간이 어떤 그룹을 조성해서 어떤 돈이 많이 모이고 숫자가 많아지면 강해진다. 그게 세속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당원이 많으면 강한 제1당,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제1당 강하잖아요. 그게 다 세속적 논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많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 혼자가 훨씬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만해서가 아니라 나 혼자라도 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그런 걸 배웠으니까 혼자라고 해서 지고 1000명이라고 해서 이기는 건 절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누구가 쓰시느냐,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나는 거지. 다윗이 여호와의 손에 붙들리니까 승리한 거지. 다윗이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인간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 그 힘이란 우선 돈 가지고 있으면 사람 모이고 사람의 수, 사람 모이면 강하게 돼서 그 정치적인 힘이 나오는 거고요. 그게 세속 정치란 말입니다. 세속 정치. 그래서 투표를 해서 가장 표수 많이 얻은 자가 승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세속적 원리가 이런 교만함을 갖다가 경고하는 우리가 제일 강하다. 우리가 숫자가 제일 많다. 우리가 정말 훌륭한 멤버들이 많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꾸 다윗이 거기에 걸려들었잖아요.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다 대적들이 다 숙청되고 다 망하고 그 다음 자기 원수들이 다 숙청된 다음에 나라가 평안하니까 막 전부 다 문무백관들을 다 세워놓고 그 다음 딱 불러가지고 신하를 불러가지고 백성들을 수헤아려 봐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숫자가 몇이나 되나 헤아려 봐라. 그걸 하나님이 충동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갖다가 충동해서 그렇게 하게끔. 숫자를 뭐로 세요? 숫자를 세우는 건 얼마나 내 힘이 강한가 그거 확인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래서 교만하다고 하는 건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재판장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 남을 갖다가 비방하고 남을 정죄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하고 회장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나하고 회장 목사님하고 싸웠는데 내가 이제 회장 목사님을 더 누르려면 다른 목사님을 내 편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만나서 그 회장 목사님 참 못돼 먹었다. 그리고 이제 비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실 때 그래 네가 지금 사람의 힘을 만들어서
회장 목사님을 누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 맘대로 네가 한번 내 능력대로 해봐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10번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탕자를 내보낼 때도 나는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랍니다. 내 의지대로.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의지대로 살아보라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내 능력대로 해봐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합니다. 회장 목사님이 날 죽이려고 하네요. 하나님, 살펴주세요. 그게 제일, 회장 목사님이 볼 때 나를 두려워하는 건 그 부분이 제일 두려운 거죠.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럼 하나님이 싸워줄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가 성경에 그냥 부지기수로 깔려 있어요. 그게 쫙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할 마음이 없어져 가는 거죠. 사람 의지할 마음이. 네, 오직 여호와의 능력이.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지웠습니다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몇 날이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는다.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얻는다. 그러면 성령이 주신 권능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힘입혀 하게 하시는 것이다. 계속 그 원리. 이 야고보서가 바로 그런 원리가 다 담겨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자판 양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해도 안 되죠. 그럼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회장 목사님 어떻게 보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잠을 안 자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참 또 웃긴다. 그럼 네가 한번 원수 갚아봐라. 그리고 손놔버리면 난 한동안 이제 정말 고통당하는 거죠.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내들이 쳐들어와서 막 분통 터지는 얘기를 하잖아요. 막 편지를 보내가지고 막 야지를 하고 막 완전히 남쪽 유다를 갖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편지 가지고 가서 또 하나님 앞에다 편지 펴놓고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여 편지를 이렇게 펴놓고 저렇게 할례받지 못한 저 못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독하나이다. 편지 보십시오 하고 여호와여. 사내들은 망했잖아요. 물러갔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제일 무서워요. 그 사람 대우에 뭐 법관이 있고 재판장이 뭐 무슨 의사가 있고 돈 많은 은행장이 있고 큰 갑부가 있고 하나도 무서울 필요 없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정말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요. 그 사람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요. 4장 13절로 17절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하며 선을 행치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 자랑하는 것도. 제가 처음에 여기서 저 본당을 짓고 앉았으니까 손님들이 오잖아요. 손님들이 오면 자꾸 손님들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구경시켜드리면 와서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참 목사님 성공하셨습니다. 참 좋네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해. 문제는 내가 듣고 싶은 건 정말 성경 말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말 소중한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듣고 싶은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이 없지만 또 왜 뭐 구경도 안 시키고 그러지만 세상 것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세상 것. 하나님의 말씀 이걸 그래서 친구하자는 분한테도 만나서 그냥 하나님 말씀 논의하면 좋지만
뭐 교단, 뭐 정치 얘기하고 무슨 뭐 남 비방하고 할 바야 절대 같이 식사 같이 하지 맙시다. 허탄한 거죠. 돈 많으면 어쩌고, 아파트가 크면 어떻고, 또 교회가 크면 어떻고, 숫자가 많으면 어떻고, 연보가 많으면 어떻고. 세상 사람들 모이면 동창회나 무슨 뭐 서로 향후회 같은 거 모이면 뭡니까? 전부. 동창회 모이면 여자들은 전부 남편 자랑, 아들 자랑. 그 다음에 시어머니 욕하는 거, 비난하는 거. 시어머니 욕하는 데야 다 쌍나팔 불잖아요. 맞아. 욕하는 건 다 동감을 하는데 자랑을 하게 되면 삐죽빼죽 하잖아요. 저거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하나도 못했던 게 저게 어떻게 팔자 좋아가지고 돈 많은 남편한테 시집가서 저거 외제 승용차 타고 왔네. 속으로 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떨어집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친구가 떨어지고 욕하는 사람은 또 친구가 돼요. 시어머니 욕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아요. 왜? 공감대를 이루니까. 이게 세속이에요. 이것이 세속. 그래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이게 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죠. 이는 보리라 하는 자들이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당장 이 시간 이후의 일도 모르는데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 돈 벌어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일을 와서 부자가 되겠다? 그 말도 아닌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란 뭐냐? 숨이에요. 공기에 들락날락 이 두 구멍으로 공기가 들락날락 하는 게 이게 숨. 사실은 이게 생명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건 생명의 본질이 아니에요. 육체는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살아있는 거고 콧구멍 두 개가 막히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 별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한번 이 광활무변한 우주를 상상하시면서 지구가 그 우주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나 될까? 콩알도 안 되잖아요. 깨알도 안 되잖아요. 이 광활무변한 우주에 비하면. 깨알 같은 이 우주 덩어리에 앉아서 키가 크니 안 크니. 박 목사님, 나나 비슷하게 키가 작은데 작다고 해서 기 죽을 거 없어. 키가 크면 얼마나 클 거야. 저기 우리 이정출 목사님 키 크다고 뭐 자고할 것도 없어요. 커봤댔죠. 김정은이 무슨 바지 넓게 해서 뭐 구두골 이만큼 해서 트럼프 키하고 똑같이 하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그런다고 해서 이야 참 저런 인간들이 지도자로 나섰으니 그래 키 좀 높여가지고 뭐야. 그게 그런 데다 가치를 두고 그렇게 속적은 생각하는 게 무슨 뭐 지도자라고 이렇게 앉았으니까 참 불쌍한 백성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선을 행치 않는 것, 그 선,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말하려면 주의 뜻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이면 어떻게?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세상 것 자랑하는 거. 여러분 롯데빌딩 말이야. 우리 한국에서는 롯데빌딩이 최고 아니에요. 왜 그렇게 높은 빌딩을 지려고 하나? 드러나려고 하나? 드러나려고.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만큼 사악한 일이 없다. 그래서 정말 조금만 뭘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당 정치라는 게 뭐냐면 실권을 쥐고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식권을 뺏기면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선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래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은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걱정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 버리면 이제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안 믿어지면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 걱정해봤자 필요가 없는 건데. 그리고 뭐 또 막 그냥 밤에 자면서 큰 와계집 큰 막 저택을 짓잖아요. 막 굉장히 꿈속에서 크게 그것도 다 허황된 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기고 지게 하면 지기고 부요하게 하면 부요하고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고 약하게 하면 약해지고 강하게 하면 강해지고 그게 다 성격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건데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에 물든 행위처럼 그렇게 막 아주 야망을 가고 내가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야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야망이. 정말 그래서 정치들 말하게 되면 참 말 멋있잖아요.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아니 자기가 보는데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해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안 만나서 뭐 세계 평화를 어쩌죠. 아이고 참 주제 파악들을 하고 살으라 내 속으로 그러고 말았지만 세계 평화를 자기들 마음대로 평화가 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5장 1절로 6절에 보면 부한 자들의 재난이 의인을 죽인 죄로 인한 것을 경고하는 부한 자들의 재난이 의인을 죽인 죄로 인해서 온 것이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의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이란 지금은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강하고 부한 자. 백성들 늑탈해서 다 부유하게 살고 권력을 누리고 그 사내들인 공용원들 아닙니까? 그 인간들이 누구를 죽였냐면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의인 예수를 죽였잖아요. 교만의 극치죠. 교만의 극치. 의인을 그러면서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저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가 백성들을 늑탈해서 쌓아오는 모든 재물이 다 썩었다. 너희 옷은 조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이게 바로 마지막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분이 그리스도 시대가 말세 아니에요. 그때 너희들은 백성을 늑탈하고 사내들인 곡에 권력을 잡아서 그렇게 재물을 쌓고 부한 자가 됐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은 아래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교만의 극치다. 교만의.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죽였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당당하죠. 하나의 큰 힘을 가지고 죽이려고 드는데 거기에 대항하지 않아. 순순히 죽일 테면 죽여라.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그 고난을 당하기를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셨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거듭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을 조금 더 영어로 바꾸자면 경륜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경륜대로 펼쳐 나간다.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해나갈 수가 없지만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두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철저히 구상해 놓으신 준비, 작정해 놓으신 경륜에 따라 다 펼쳐가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바꿔지지도 않고. 그걸 바꾸려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 행하려니까 세상 살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깨달으면 내 뜻대로 절대 안 되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자연히 포기해져 버리는. 안 되는 일을 고집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되면 나중에는 포기하는 거죠. 안 그래요? 성경을 읽고 깨닫고 믿음이 생겨야 진짜 범사 감사 또 하나님 찬양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정하신 경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사는 진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생활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권고. 그것이 5장 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7절로부터 20절까지. 자, 이게 이제 세속적 행위의 배격에 대한 하위 주제들이거든요. 그럼 세속적 행위를 성령께서 배격하게 해가지고 올바른 정말 산 믿음, 확실한 바른 믿음, 행위가 따라오는 바른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누가? 성령께서. 그리고 배척할 불신, 잘못된 믿음의 행위를 배격시키시고, 그리고 배격할 세속적 요소들을 알려줘 가지고 그 세속적 요소가 거짓, 비진리, 이 비진리를 배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만, 또 하나는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망, 이것을 다 자꾸 성령께서 이 요소들을 배격시켜주는, 배석할 세속적 요소.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배 생활을 하게 한다. 신령한 예배,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누가? 성령께서 어떻게 세속적 행위를 배격시켜가지고, 그래서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 가운데 그 세속적 행위를 배격해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생활,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는, 한마디 더 붙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행하는 미사와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닌 생활의 예배, 진짜 삶의 예배, 산제사를 드리게 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산제사의 생활을 권고하는데 5장 7절로 12절에 보면 믿음의 행위를 권고하죠. 아까 나왔죠? 소할 믿음은 믿음의 행위, 이것을 결국 뭐냐, 믿음의 행위를 하고 사는 것이 예배 생활이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만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륜 따라 이루어진다.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 아무리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고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믿음의 행위대로.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쓸데없는 야망 다 저버리고, 그리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영화로우면 영화로운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이 곧 진짜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다. 다시 말해서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 자체가,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신령한 예배다. 신약교회 시대의 예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5장 그 바로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5장 7절로 9절에 보면 주의 강림 때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참으라는 말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참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참아야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 그 참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참아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참는가? 확실히 믿어지면. 내가 육신은 지금 쇠약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날 난 다시 산다. 난 부활한다. 부활하면 그때 나를 억울하게 했던 자, 정말 나의 영혼을 갖다가 상처 줬던 저 거짓 진리의 증거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짓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짓이 망한다는 거 확실하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면 야, 저렇게 해서 해도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네?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그래서 이제 세속주의 물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처음에 성령운동 일어나니까 장로교에서 막 2단, 3단 난리를 하고 그러더니만 다 따라가더라고요, 다. 왜? 거기서 다 사람 모아놓고 돈 많이 나오니까 다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아니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니더라도 잘 되니까 다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구심점이 세워지지를 않고. 그래서 믿어지는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 그리고 최종 심판이 있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밭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기다리시느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이 땅 위에서 서령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바울 얘기도 했지만 과거 신앙의 선배들도 칼빈 같은 성경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어도 로만 캐토릭의 그런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성경 일부만 보고도, 그러니까 목숨 내대고 살잖아요. 목숨 내대고 아니다. 그건 아니다.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권위다. 이 말 하나를 위해서.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운전사라고 하는 영화, 우리 딸년이 아빠가 한번 봐야 돼 그래요. 우리 따라가서 봤어요. 그걸 영화 잘 안 보는데 갔더니 그 독일 기자가 야, 진짜 그 광주 사태 그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를 뛰어들어가더라고요. 촬영하려고. 네. 그래서 사건 자체의 실상을 보도하려고도, 그걸 세상에 알리려고도 목숨을 내대고 저러는데, 야, 아빠 너무 편안하다. 내가 그래서요. 아빠는 너무 편안하다. 네. 우리가 성경이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성경대로 잘못한 거 너무 다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게 성경대로 아니라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고, 옳으면 옳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바로 그건데, 나는 지금 내 눈에는 그래요. 지금은 이제 몇몇 분이 이러지만 앞으로 한 3, 4년만 지나도 우리 이제 이거 내년이면 끝날 거예요. 내년 전학기면 이제 1년 가까이만 되면 아마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시편도 시가서도 다 하고 선지서도 다 끝낼 계획이거든요. 이번 학기 말고 2학기에 다 끝내려고. 한 학기에 시가서하고 한 학기에 선지서하고 끝내고 나면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목사님들의 마음을 가만히 있게 안 둘 것 같아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 누구에게라도 전하고 싶어서. 예. 이번에 얘기 들으니까 지난번에 2분이
가서 한 분씩 모시고 와서 지금 네 분이 공부한대요. 네 분이. 예. 그러니까 이게 옳은 줄 알면 말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박 목사님도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 이제 방송교회에서 시작할 때 적어도 한 50명 이상은 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안 오니까 미안하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분씩만 좀 모시고 오라고 한 분씩만. 그거 억지로 안 돼요. 그러나 참 열정은 좋다마는 저게 저런다고 되는 거 아닌데 잘 안 되잖아.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한 이제 1년 남짓만 지나면 목사님 한 분이서 2명씩 3명씩 모시고 목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막 서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담소로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얼마나 많이 말씀이 좀 확산되면서 한국교회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질까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죠. 저는 그런 소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항상 말하듯이 일단은 다 알고 보자. 성경 일단 다 배우고 보자. 배우는 과정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출발하는 것보다 일단 다 알고 맞다! 이것만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신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비겁하게 예수님이 붙들려서 끌려가니까 나 그분을 알지도 못한다. 본 적도 모른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가 또 갈릴리 호수에 나타났을 때 딱 주여 하고 따라와서 결국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목숨 내려고 하잖아요. 목숨 내려. 참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야 하는데 우리 세대는 목숨까지 내드릴 필요 없어요. 누가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 없어. 죽일 권한도 없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말 못한다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정말 여기 보면 본을 삼을 대상과 행위와 그 결국과 원인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으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이 목숨 내대고 말하지 않았더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도 가고 매도 맞고 선지자들이 죽임도 당하고 그러면서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무리 어려운 일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는 이것이 세속과 함께 바란스 맞추지 않는 세속을 배척하는 삶이다. 마지막 12절 맹세치 말고 사실대로 말을 해서 정죄를 변할 것을. 절대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란 내 의지대로 뭘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고 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맹세해놓고 그대로 행할 능력이. 친구하고 돈 10만 원 구워서 쓰고도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상황이 안 되니까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하지 말라. 왜?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실 일이 있는데 하게 하실 일이 다 경륜 가운데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해가면 되잖아요. 한 사람 맡겼으면 한 사람 가리키고 두 사람 맡겼으면 두 사람 가리키고. 그런데 야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것은 바로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맹세치 말고 사실대로 말은 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왜요? 그렇다, 그건 맞다, 이건 틀리다, 그 말만 해라. 그렇게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를 만났다. 갑자기 동창을 만났다. 차 한잔 합니다. 그러다가 뭐 신학적인 얘기가 나오든가 성경적이요. 그건 성경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건 아닌데 이건 맞고. 그래서 이제 싸우려고 하면 아니 성경대로 맞잖아. 이건 틀리고. 그렇게 그것도 못하네요. 그건 해야 한다. 그걸 해라.
아니면 아니다 하고 맞으면 맞다. 그런데 아닌 것을 옳게 만들려고까지 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교회 개혁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해줘야 되고 옳은 건 옳다라고 해줘야 되고 거기까지가 우리 할 일이지 그것에 더하면 그것도 범죄행위라. 아니면 아니라 하고 옳으면 옳다 하라. 이에서 더하는 것은 다 악에서 나느니라. 거기서 더 나가려고 하지 말라. 야고보도 그 말입니다. 절대. 아니 그렇다. 그런 것은 옳은 건 옳다 하고 여기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 그것이 옳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하여 정죄, 죄를 정하는 것을 면하라. 이렇게 해서 세속주의에 대한 배척을 해나가도록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권고합니다. 예배 생활에서. 앞에서 1번은 예배 생활의 1번은 믿음의 행위를 권고하고 믿음의 기도를 권고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믿는 대로 이제 내가 행해지는 게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해가실 일을 미리 알고 구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기도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행위가 곧 예배 생활이다.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는 생활이고 믿음의 기도는 소원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경륜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래서 뭐 죄송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저에게는 한 가지 기도밖에 없다. 한 가지. 왜? 무슨 기도? 이 소중한 말씀이 온누리에 이렇게 같이 골고루 나누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지금 막 저 유튜브에다 올리는 것도 로그인 없이 막 다 들어가게 그냥 다. 그런데 자꾸만 이 책을 갖다가 이거 카피라기보다도 표절을 해가지고 이 책 자체를 그냥 말이지 내 이름 지어버리고 자기 이름 붙여서 푹 출판해가지고 팔아먹는 그래가지고 학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대전에. 엊그저께도 우리 박 교수가 그래요. 목사님 가서 그거 좀 하나 사고 가야 내버려도 그거 해놓으면 또 법에 걸려가지고 벌금도 내야 되고 또 어떻게 그 불쌍하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어리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학생 만들어서 등록금 받아먹고 사는 사람 우선 해먹게 놔둬라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우리가 기도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라는 게 이루어 진다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그 뜻을 구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게 그게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행위 이 두 가지가 바로 예배 생활이다. 우리의 예배 생활. 마지막은 5장 16절로 18절 죄를 고하며 기도할 것을 엘리야가 기도한 예로 권고합니다. 죄를 고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죄라고 하는 건 아까 죄를 지적했잖아요. 교만한 것이 죄죠. 자기 뜻을 구하는 것도 죄고 자기 욕망을 정욕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죄고 그러니까 그런 죄를 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이상과 내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도 내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참 아름다운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작용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일을 놓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참 큰 죄악이거든요. 큰 죄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성공시키려고 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 위에서 성공시키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를 나되게 하려고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가끔 고백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보면 아마 이 말 듣고 목사님들도 제 나이쯤 나보다 또 빨리 올지 모르죠.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살게 하셨구나.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안 해봤다면, 이렇게 내가 안 해봤다면 이게 굉장히 소중한 줄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 소중한, 내가 죽어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못할 그런 소중한 것으로 안 해봤다면. 그래서 이걸 해보려고, 원래 또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자꾸 되니까 한 거죠. 되니까. 하자고 하고 또 돈을 내니까 그렇게 다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하면서도, 야, 이거 화근이다. 그러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내가 올가미가 안 걸린 거죠. 내가 여기에 올가미가 안 걸렸어요. 근데 이 올가미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고 측은해요. 이것 때문에 막 악귀다툼을 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하면 다 자기 것 될 걸, 될 수도 없는 일인데 이걸 욕심내고 막, 폐 일어나고 이걸 부도 죄송합니다. 이걸 부도내가지고 싼 값에 나오면 우리끼리 돈 돼서 장로들이 그러더라는 거야, 장로들이. 와, 돈 앞에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돈 다 준비해 놨다. 그래서 부도내서 이거 막, 무엇 경매에 붙이면 그냥 싼 값에 우리가, 넣어서 이거 다 만들어서 본바이 하잖아. 합자해서. 워낙 작은 돈으로 큰 재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돈이라는 게 사람을 완전히 병신 만드는 거구나. 그게 측은하죠. 불쌍하고. 그리고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안 돼요. 되지 않아요. 마음대로. 자, 이렇게 해서 17권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이어서 조금 시간 5분 남았는데 18권 마지막 권입니다. 이제 마지막 권 조금 하고 차 한잔 들고 진행하십시다. 마지막 권에 5장 19절로 20절 나오네요. 9337페이지. 거기 보면 미혹된 자를 돌이키게 하는 자가 알아야 할 것을 권고합니다. 미혹된 자, 거짓말에 미혹된 자, 세속에 미혹된 자, 다 거기에 다 돌이키게 하는 자. 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이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잘못 유혹을 받아가지고 곁길로 가잖아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탕자처럼 유혹받아가지고 곁길로 가지만은 돌아오면 어떻게?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가 누구든지 그를 돌이키게 했으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 영혼 돌이키게 하면 영혼이 구원되는 거고, 또 그들의 잘못을 다 덮어버리고, 몰라서 그랬으니까, 몰라서 유혹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돈을 좀 줬는데 돈을 가지고 있다가 아들놈이 친구의 유혹을 받아서 여기 투자하면 돈 엄청 많이 번다. 그 유혹받아서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아버지가 아들 죽이지 않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런 데 유혹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켜봐서 깨닫게 합니다. 왜? 인간은 이론만으로는 부족해요.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 경험. 이론과 경험이 곁들일 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하하,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한번 경험을 해야죠. 그래서 나는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켜본 것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진리가 아니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그래서 거듭 알기는 알았지만은 경험해보고 나니까 나는 이렇게 무슨 엄청난 교회 재산을 만들고 이런 시설을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꿈에도. 왜?
나도 목회비를 안 받고 목회를 하는 입장이 교인들이 한 뭐 230, 40명 있을 때도 목회비를 안 주더라니까. 안 주니까 안 받는 거죠. 주면 받지만 원래 그래거든. 주면 받고 안 주면 말아. 주면 받고 안 주면 내가 벌어다 먹고 살겠다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안 주더라고요. 그동안 한바탕 난리 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교인들 한 6, 70명 남아가지고 와 그때부터 대우를 해주기 시작하더니만 먹고 살고 애들 다 가르치고 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여건 마련하시고 달라고도 안 했어요. 더 달라고도 한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유혹 당한 것에 대해서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저 몰라서 저렇게 자꾸만 유혹을 당하니까 돌아올 때는 경험해야 돼지우리까지 가야 돌아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여기가 지금 야고보 끝났으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건 지우야죠 이제. 이게 야고보서니까 여기 이제 가로 없는 2번 베드로 전서 거룩한 생활의 촉구. 배점. 자, 어떻게 이게 이제 야고보하고 베드로는 성격이 확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른데 같은 한 주제 밑에서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전체가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통일이 돼 있다. 지금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못 찾아서 지금 신학적으로 다 혼란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의 통일성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세속적 행위를 배격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들로 하여금 세속적 행위를 배격시킬 뿐만 아니라 그걸 배격하니까 거룩한 생활을 촉구해서 거룩하게 생활해 가도록.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은 아까 예배 생활로 끝나지 않았어요.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고 결론적으로 예배 생활을 하게 만들잖아요. 예배 생활이 곧 거룩한 생활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거룩한 생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을 제복을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제물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요. 어떤 행위로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그래서 거룩한 생활의 요소,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뭔가 거룩하게 생활하려면 뭐가 기본적인 요소인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 2장 12절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요소를 갖추게 만들어요. 그 요소가 이제 1장부터 소개됩니다. 차 한 잔 드시고요.